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맥주 감사의 주일이었고요. 2주 전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죽음. 왜 죽음을 주시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요, 부활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가 부활의 주요, 그가 생명의 주라는 것은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명 말고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생명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주셔야 했던 것이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 없이는, 이 사망 없이는 생명을 달라라고 요구할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매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향해 있으니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참 우리하고는 참 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72절 바로 위에 있는 7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사람의 입맛이 정말 천천 금은보다 그 법을 더 좋아하게 되었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정말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먼저 죽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그래서 나으리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일, 죽은 지 3일 정도까지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도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3일까지는 소망이 남아있다. 혹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이 나흘이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필 언제 가셨습니까? 나흘째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가셨을 때 누가 그 주님 앞에 섭니까? 오늘 마르다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그 말들을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는데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만 봐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또 27절에도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마르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답변 앞에 그는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얼른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 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마지막 때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 훗날 마지막 때에 그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부활의 주가 되시며 지금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르다만 혼자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마르다가 왜 그 자리를 벗어났을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엉뚱한 소리 나고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마리아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또 아무도 안 가면 안 되니까 이 마리아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그 누이 마르다와는 다르게 정말로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을 뿐입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그 마리아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생명과 부활의 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생명과 부활의 주로 서 있는데 정작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부활의 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니 주님이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왜요? 안타까워서요. 내가 생명인데, 내가 부활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며 우시는 그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며 나무라시며 그 부활, 그 생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동정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 생명으로 부활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난 다 압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실 걸 압니다. 그러나 모르죠. 모르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웁니다.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즘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요즘 주님 앞에서 얼마나 탄식해 보셨습니까? 요즘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한숨을 쉬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사는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주와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서 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울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지시려거든, 우시려거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의 그 가치를 아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달파졌을까요? 그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할 때구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36절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조롱하는 거죠. 주님의 눈물을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 것이 맞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능력의 주가 맞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으면 안 되죠.
당신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더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야죠. 살려주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난과 조롱을 뒤로하고 주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의 믿음 없음이 잘 드러나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돌을 옮겨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씩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뒤에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르다는 주님 끝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둘러선 무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이 부활과 생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이제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실 때는 그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말씀이란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나사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이 말씀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알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자주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들을 길을 주시어서 정말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없이는 부활의 주와 능력의 주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갔던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야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올 수 있습니다.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듣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없던 새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상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지은 바 될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37장 4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살려내느냐? 말씀으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야 나오노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망에서 매여 있게 되는 거고, 사망에서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명으로 부르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또다시 망하는 길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이 참 슬픕니다. 무엇이냐면 45절과 46절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 이 놀라운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자는 여전히 사망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는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시고 택할 자는 택하시고 버리실 자는 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정말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 말씀 앞에 늘 무릎 꿇으시고 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부활의 주와 그 생명의 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